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 은혜라는 말일 거예요. 그죠? 은혜. 우리 뭐 찬양 가운데서도 은혜가 나왔고 또 말씀 가운데서도 은혜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는 뭘까요? 은혜가 뭘까요?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어디선가 많이 듣던 여자 이름이었는데, 그죠? 근데 교회 나오면서 은혜가 뭐구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은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변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거듭남의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과 자유가 경험되고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믿음, 또 주님을 향한 새로운 소망, 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 중심의 이기적이고 무의미한 삶의 방향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 믿기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나 중심의 삶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거듭남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온전한 거듭남이에요. 온전한 거듭남으로 나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길 원하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이 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흔들리면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어지는 13절까지 같이 좀 봐야 됩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잘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실 때 나는 밖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즉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자극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격과 삶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행동과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믿음으로 인내하고자 하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열망을 자극시키시고 감동을 주실 때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뭐가 될까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감동이에요. 한순간에 그냥 설교 좋았어요. 아니면 은혜 받았어요. 한순간에 잠깐의 결단, 이걸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뜻을 쫓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인내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바로 이 뜻이에요. 내 안에서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복종하여 그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뭐겠습니까? 진정한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거듭남을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의 밖에서, 즉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할지라도 내 인격과 삶 가운데서 그 증거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뭐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내가 뭐 교회에서 뭐 권사고 집사야, 뭐 장로야, 목사야, 이런 어떤 직분만으로, 혹은 식사할 때 기도하네, 교회 다니나 봐, 뭐 이런 것만으로 우리가 뭐 증거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변화를 이끄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진정한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 밖에서 나타나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의 반응, 아멘의 반응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의 반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에서 나타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거듭남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변화된 인격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길,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은혜 받은 자의 행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행보.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행보,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평생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그런 변화된 인격과 삶을 살아갔던 행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저도 보고 있고요, 그 은혜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기도와 순종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감사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그러기 더욱더 권면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긍정으로 반응하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 진정한 거듭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처럼 우리 역시 은혜 받은 자의 행보로 나타나고 그렇게 힘있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은혜의 행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는 본문에 이제 포함은 안 시켰는데 거기 보면 그의 자전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행보는 과연 뭘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 받은 자의 행보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열심의 변화, 정확하게 말하면 삶의 방향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주 특출했던 사람이에요. 성경과 유대교의 이 가르침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열정적이었고요, 조상들의 전통,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이제 나중에 이게 탈무드가 된 건데요, 이런 이제 구전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지키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는 이 바리새파 랍비 아니었습니까? 그러기도 했지만 자기 동료들보다 훨씬 더 그 열정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는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뭐가 문제였어요? 방향이 문제였어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음에도, 구약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계시된 그 메시아가 정작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고 교회를 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신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방향이 잘못됐던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살 때 유대인들을 보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교인들 중에 보면 여전히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보통 이제 다티, 히브리어로 다티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종교인이라는 뜻인데 유대 교인들이 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 이스라엘 가신 분들은 한번 봤을 것이고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까만 옷 입고 이렇게 중절모 쓰고 구렛나루 이렇게 기르고 다니는 사람들 보셨죠? 유대인들.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통파 유대 교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그 옷을요 1년 내내 입고 있어요. 평일에도 여름에도.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저 같은 경우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복이라도 입지. 거긴 보면 거의 춘추복 내지는 그런 옷을 입는 것 같아요. 1년 내내. 그래서 우리가 농단사바 까마귀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보면 똑같이 구약과 똑같이 성경에서 똑같이 이렇게 두르는 거 있잖아요. 테필린이라고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율법의 조항들을 정말 연구하고 그렇게 지키려고 참 애를 씁니다. 참 대단해요, 열심히.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쉽게 얘기를 하냐면 율법적이네, 외식적이네, 바리새적이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의 열심만큼은 정말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입만 열면 은혜인데 정작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지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기는 바울처럼 그들도 그 열정과 열심이 올바르게 변화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정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열정.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을 그들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의 구원심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향한 열정, 바른 열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고 계십니다. 바울도 그렇게 바꾸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랍비였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랍비였지만 주님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 자체는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무언가 열정 있는 사람이 아무런 열정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참 열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죠?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최소한 먹고 살기 위해서 참 애를 씁니다. 열심히 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 차원이 높게 자유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분들도 있고 그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빼앗기고 사기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죠.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문자도 받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여러분, 열정, 열심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은 허무합니다. 아십니까? 그 결과가 의외로 허무하고 헛됩니다. 솔로몬이 그랬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무언가 어떤 결과는 가져다 줍니다. 가져다 주지만 그 끝은 의외로 허무할 때가 많아요. 채워주질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맙니다.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라지고 말 안개를 잡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열정의 방향, 열심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안녕과 부귀영화를 위한 삶의 방향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을 구하는 삶에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 문헌 중에 기도에 관해서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시켜 준 적이 있어요. 전에 기도의 카바나가 기도의 내용을 결정한다. 카바나가 뭐냐면 의도 목적인데 저는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기도의 방향성이 기도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죠? 무당이나 타종교도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차이가 뭡니까? 방향성에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향성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 그 방향성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방향성이 바른 방향성을 얘기하는 건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질에서. 방향성을 결정짓는 것은 본질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유대교 랍비들은 이렇게 기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만 알아야지만 이 바른 방향성을 알 수 있고요. 그럴 때 그 내용도 바르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물론이고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이 그러하고요.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방향성, 바른 목적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삶 역시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단순히 바르게 해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성을 이끌어주고 잡아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을 제대로 알면 기도의 방향성은 저절로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도 바뀌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 신앙의 내용과 방향은 저절로 바르게 됩니다. 그렇죠? 방향이 제대로 되니까 신앙의 내용과 열매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본질을 제대로 알면 그 본질을 붙잡을 때 삶의 방향은 제대로 잡게 되고요. 그러면서 삶의 내용도 바르게 또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본질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질은 뭘까요? 우리의 방향성을 바르게 잡아주고 계속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이고요.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이 그게 본질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향이자 목표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깨닫고 이 본질에 집중하고 이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방향성이 분명해집니다. 헤매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를 왜 합니까? 뭔가 복받기 위해서? 나의 안녕과 성공을 위해서?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 본질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의지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목숨 다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본질을 붙잡고 한번 충실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열매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삶의 본질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삶의 본질이에요. 내 인격과 행동, 내 생각과 가치관, 내 삶의 결정과 실천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내 안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주님 닮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의 본질이에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질을 붙잡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어떤 변화와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에서 맺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공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특히 남자분들. 아무래도 남자는 좀 그런 게 강합니다. 여러분 성공은 인생의 목표도 본질도 아닙니다. 성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그것이 성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가치관과 삶이 나타나야지 정말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공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지 진짜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방향성이 중요하지만 본질이 방향성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지 압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헤매지 마세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더 이상 고민하고 방황하고 갈등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질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분과 동행하세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분의 인격과 생각과 가치관과 삶을 담는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삶의 본질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을 채워주실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 받은 자의 행보라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자, 18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그 후라는 게 뭘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얼마 만에? 3년 만에. 이 말은 뭐냐면 3년째 되는 해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3년 지나고 나서. 게바를 방문하러 갔어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자, 베드로를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방문하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그냥 방문인데 이게 헬라어 의미로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보면 왜 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의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을 알고자 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이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갔냐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가 단순하지 않아요. 일단은 이 바울과 베드로는 직접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바울은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이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박해자였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가해자였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는 가해자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대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만남이에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찾아간 거예요. 뭘 위해서? 왜 찾아갔을까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그가 그토록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교회 대표격인 이 베드로에게 자신의 그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던 것이고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를 주의 사랑으로 이미 용서했죠.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용서했고 그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과 똑같은 사도로 인정해 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고 축복된 장면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행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행보는 뭡니까?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피보다 더 붉은 이 죄, 씻을 수 없는 죄를 우리는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이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러분, 나에게 누가 죄를 지었거나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행보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샬롬이에요.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원수됐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아니에요. 샬롬이에요. 하나님과 샬롬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서로 샬롬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화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 화평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더불어서 화평해야 돼요. 예전처럼, 예수 믿기처럼 서로만 원수지고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족끼리도 이렇게 부딪히고 마음이 상하는데, 불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은혜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에 깃대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실천하면 우리는 화해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같이 화해하면서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을 주께서 그토록 기뻐하십니다. 거기에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한 게 기억나면요, 하나님 용서해서 감사한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행보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할 때 난 어떠할까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 받은 자의 행보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 이 바울이 베드로를 방문하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의미인데요.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으려 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베드로에게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일까요?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자,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친히 만나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당신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광야로 가죠. 아라비아로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있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부족한 거예요. 왜일까요?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살면서 직접 예수님의 숨결까지도 느꼈던 사람들 아니에요.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 보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다 경험했던 이 사도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모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다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행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이 생겨요. 사모함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성경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이해도 안 되는데, 읽어도 잠깐 모르겠는데 성경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자면 맨날 도망갔던 사람이 말씀을 공부한 자리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 사모를 가지고 그렇게 노력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모함이 더욱더 나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으로 사모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더 풍요해지는 겁니다. 사모함이 없으면요, 그나마 있던 것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10수년을 다녀도 더 굳어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사모함이 사라지지 않길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세요.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세아서에서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가나안 족속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매 안식일마다 성전 가서 거하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맨날 회당에서 율법을 배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들에겐 지식이 없는 거예요. 즉 뭐냐면 맨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배 자리는 것 같은데 사모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어요. 그리고 순종의 지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순종의 지식을 포함합니다. 순종의 지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상한 하나님을 믿게 돼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 나에게 복만 줘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복을 줘야 돼요. 무조건 나를 이해해 줘야 돼요. 내 잘못은 눈 감아 줘야 돼요. 나에게 복을 줘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그러고 나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알로, 만몬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인간에게 무심하고 그저 죄에 대해서 엄하게 벌하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 6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호세아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새벽에 뜨는 햇빛같이 어김없이 당신을 아는 빛을 비춰 주십니다. 메마른 땅을 적시는 빛처럼 하나님을 아는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망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망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동일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한 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더불어서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언제? 힘들 때만? 기도할 때만? 아니에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노인 지저스, 노인 가세길이에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꼭 갖길 바랍니다. 꼭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는 찾아가십시오. 이상한 데 말고. 그런 시간이 없더라도 꼭 시간을 내세요.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참 제가 봐도 참 힘들어요. 피곤하고 참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유일하게 자기만의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화장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이. 그래서 화장실에 갈 때마다 자기가 짧게라도 기도를 한대요. 특별히 이제 주일날 제가 이제 설교한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기억나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런 시간들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의 행보를 은혜의 행보가 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은혜 받은 자의 행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자, 21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바울이 이제 머물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지금의 터키 남쪽입니다. 그쪽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다음에 그들에게 전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에게 주신 은혜, 사명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니, 박해하던 사람이, 랍비였던 사람이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배신자라고, 반역자라고 생각하고 그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이 바울을 어디로 보냅니까? 피신시킨 거예요. 길리기아 지방으로 피신시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질 않아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박해가 있었어요. 박해를 해서 매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굴하잡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가난도 경험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행보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은혜 받은 게 맞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믿는 복음이 별것이 아니라면 복음 전하지 않아도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전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장차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분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정말 가장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의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행보예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단순히 만나고 뭐 이렇게 관계 맺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기도해야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행보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 행보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 행보로 계속해서 나가려고 그렇게 사모하고 애쓸 때 그 행보가 우리를 더욱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의 행보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기를 우리의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아까 드렸던 찬양, 은혜 아니면 이 찬양을 같이 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